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회복과 부흥의 길 6번째, 회개의 기도가 부흥을 부릅니다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우리 자녀들, 목사님이 얘기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교육부서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듣는지 들었는데 오늘도 잘 들을 줄 믿습니다. 오늘 잘 듣고 끝나고 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떤 말씀 들었는지 말하면 부모님이 용돈 주실 거예요. 그럼 놀라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지 잘 들었다가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은 단지 어떤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부흥의 본질은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눴죠.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이 부흥의 역사, 내 안에 생명이 다시 차오르는 것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반드시 경험돼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맛보시게 하는데요,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사람은요 활력이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라는 이 믿음으로 하루의 삶을 용기 있게 감사함으로 살아나게 되죠.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가뭄 가운데 호수의 밑바닥까지 다 삐쩍 마른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기쁜 일이 있어도 마치 양동이에 금이 가서 물을 채워도 물이 줄줄 새듯이 생명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기쁨도 줄줄 새면서 소멸되고 맙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정, 또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력이, 활력이 있고 꿈틀대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 세 구절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시다고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이 10절 말씀은 우리 자녀들만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크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여러분에게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읽었어요. 훌륭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성히 흘러넘치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어요. 신명기 28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주시리니?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기 원하시고, 평안 주기 원하시고, 미래 주기 원하시고, 희망 주기 원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 위에 부흥의 역사를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 이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나의 정체성의 믿음의 고백이에 이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나의 믿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셨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당시 나치 정권에 저항하면서 나치의 불의 폭력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항해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순교하기 전 그 베를린 감옥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를 지었어. 믿음의 시를 지었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지은 시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나는 누구인가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나치에 저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좀 순응하라고 옆에서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심각한 질문 앞에 고백했던 것은,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보네퍼 목사님이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1절 말씀, 4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보네퍼 목사님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겁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고 굴복하라고 말하지만, 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께서 일찍 순교하셨지만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역사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말씀을 보면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늘 인식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기 전에요, 여러분, 이 공생의 삶을 사신다는 건 이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이 막중한 일 앞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공생의 전에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겸손하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이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실 때 늘 이거를 잊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다. 이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이 정체성을 늘 인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이뤄나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런 일이 동일하게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시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상황은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여러분, 십자가 바로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무엇이 되도록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기도하셨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한 산으로 올라가시죠. 변화산입니다. 이곳에서 변형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믿음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요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을 할 때 어떤 공격을 할까요? 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지 못하게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정체성을 고백하면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예 이 믿음의 고백을 못하도록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방해하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 고백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게 하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여 기뻐하는 자다, 이 고백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읽었는데 198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리언 레더먼이라는 박사님의 실화더라고요. 하루는 박사님이 이제 지하철 전철에 탔는데 한 정거장에서 이제 정신병원의 환우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타는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타고 나서 인솔하던 간호사가 이제 인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숫자를 좀 세는 거죠. 하나, 둘, 셋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이 레더먼 박사님하고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리고 누구시죠? 하고 이렇게 묻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박사님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는 리언 레더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아, 예. 넷, 다섯, 여섯. 자신을 그저 소개했을 뿐인데 오해받았어요. 예,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데 무시하는 일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유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했던 것은 이 믿음의 정체성 위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 9장에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 안에 들어가니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믿음의 고백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그달 29날에, 우리 자녀들 29날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좀 어렵죠? 24일이란 뜻이에요. 자, 그달,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유대 종교력으로 7번째 달 7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달 7월 24일에 유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다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머리에 티끌을, 재를 뒤집어 썼어요. 이게 슬프다라는 표현이에요. 왜 슬프다라고 표현했는가? 하나님께 지금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번째 달 7월달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7월 1일이 우리로 따지면 정월 초하루,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나팔절로 지켜요.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됐음을 선포하고 지난 한 해를 회개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생명의 날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자, 7월 10일은 대속죄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제사하며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도 7월 달에 있어요. 자,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로 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곳에서 장막 치고 또 텐트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실제로 일주일 동안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고, 때마침 이때가 수확의 계절입니다. 또 수확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8째 되는 날에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성회로 함께 모이죠. 자, 그거를 그렇게 다 마치게 되면 7월 22일에 다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월 24일에 또 모인 겁니다. 안 모여도 돼요. 이제 다 끝났어요. 중요한 거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6월 25일에 성벽 재건이 완성된 겁니다. 기적적으로 140년 만에 52일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이 성벽이 재건되어져서 놀라운 기적을 맛봤죠. 7월 1일 날 같이 모여서 온 백성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구나.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멸망했던 거구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혔던 거구나. 성벽이 무너진 채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거구나.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느헤미야가 울지 말아라, 기쁜 성일이 계속 준비되어 있으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절기를 다 지내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히 사실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말씀으로 채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죄와 절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더 이상 교제하지 않았다. 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우상을 가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유다의 조상들이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고 결혼해서 우상을 들여와서 우상 섬기다가 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받았던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체성을 발견하고서 저는 이제 죄와 완전히 끊어내겠습니다. 절교하겠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다시는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선포했던 거죠. 우상 섬기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이 믿음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요, 죄와 결별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죄와 결별을 선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 자리에 함께 많이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죄와의 결별을 어려서부터 선포하셔야 돼요. 내 일평생 내 입술에 욕을 두지 아니하리라. 부정한 말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 하지 않으리라. 우리 자녀들 입술 가운데 일평생 거룩한 말만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끊어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음란한 영상 절대 보지 마십시오.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죄를 짓게 만드는 거 절교하고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여러분 게임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 쇼츠, SNS 다 끊어내고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죄와의 결별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이거는 내 삶의 죄가 되는구나. 여러분 죄와의 결별을 선포하십시오. 다시는 쳐다도 보지 않으리라.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리라. 이게 믿음의 자녀로고 정체성을 가진 자가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죄와의 결별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역사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회개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와의 결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데 낮 4분의 1은 말씀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은 12시간을 말해요. 자, 우리 자녀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12시간에 4분의 1은 몇 시간입니까? 3시간. 정답. 지금 말씀을 아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귀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격정하십시오. 맞아요.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3시간 동안 회개하며 나갑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 경배,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5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면서 그 예배를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도착할 수 있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무선 이어폰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무선이지만 뭘로 연결합니까? 블루투스로 연결되잖아요. 블루투스로 연결되지만 스마트폰에서 재생되는 음악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블루투스로 연결이 안 되면 스마트폰에서 아무리 음악을 틀어도 귀에 들립니까? 연결이 안 되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블루투스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다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질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내 앞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자녀가 선택하는 삶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흥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와. 그리고 죄와의 결별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59주년 교회 생일을 맞아 우리 평촌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평촌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그런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공동체 안에서 흘러넘쳐야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죄와의 결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질병의 치유도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고 예언도 일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차고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